예전에 이 신천지로 인하여서 이 사회와 교회가 크게 혼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천지의 만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이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아주 잘못된 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주장하는 그러한 종말론 때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 교리, 자신의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 멸망의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약속된 그 14,400면에 네가 못 들어간다. 이런 말로 많은 사람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정말 잘못된 종교라는 것은 참 치졸하게 사람의 공포심을 자극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믿지 않으면,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 너는 14,400면에 못 들어가고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협박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큰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움에 떨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지만 이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반드시 오게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종말의 때라는 것, 이 종말의 때는 다른 것으로 보면은 한편으론 또 다른 시작을 하기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종말의 때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우리들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장이라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성경 66권이 끝나고 그 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이 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에 대해서 그 미래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희망차다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고통의 고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없으면 더 편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서,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반종하면서 살아도 되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가족, 부모님들이 꼭 구원을 받아야 되지도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이 때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러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 잠을 자고 맙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아직 깨어있지 않았던 제1의 삶을 개박하지 못했던 이들의 삶은 영적으로 죽어있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또 다른 삶, 부활로서의 나타나셨을 때 이들 또한 다시 살아나고 맙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 하나님에 가까운,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느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치앙마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곳에서 우리가 배워서 좀 더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근데 그 중간의 과정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나 저한테나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서 어디 맨날 성경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이 직장 사역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밀어붙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국 사역을 하는 도중에 7시에 아침 큐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목소리가 들리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 하였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 중에 아침 일찍에는 좀 자게 해주지. 그리고 심지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서 짜증나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행위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로 아침을 깨우지 않고 또한 그렇게 선교를 가기 전에 한 2달, 3달 전부터 기도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태국을 위해 기도했을 때가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참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러한 고난, 그러한 것만 넘어서면은 좋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편히 살기 위한 것, 내 가족들을 편히 먹이기 위한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련을 받고 전도를 하는 것, 이 전도라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전도를 포기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도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는 가족 전도, 친구 전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열매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말에도 주님께서는 종말의 2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이 끝난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영생의 문에 들어가고 더 새로운 것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달의 주제가 리메이크라는데, 리메이크라는 것은 다시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이 2번 태어난다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2가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와 2번째는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곡식과 포도밭 이렇게 2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추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의 곡식이 말랐기 때문에 거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이 피폐한 곡식을 왜 거두겠습니까? 그것은 이 추수할 시기가 되면 이 농사할 땅이 가장 먼저 마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연히 마르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 곡식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곡식 옆에 자라는 잡풀들, 소위 우리가 가라지라고 부르는 쓸모없는 풀들이 이 사방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나중에 이렇게 추수를 하다 보면, 곡식을 거두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곡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풀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중에 이 남은 곡식을 바로 갖는 것이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누가 곡식이 되고 누가 가라지가 되느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잔인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곡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때에 누가 그 자리를 지키느냐를 바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가라지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말라버리고 추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때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알곡으로 남을지 가라지로 남을지는 모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다른 것을 탓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곡식을 따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각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에서는 포도송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리한 낫을 들고서 천사가 이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따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도송이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포도송이라는 것은 딱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추수, 그리고 뭔가 풍요로움을 상징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포도송이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데, 목회자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하기 힘들 텐데,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 당시도 그 당시 시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 TV를 틀어보면 집 있고 차 있는 이 사람들이 늘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쫄쫄 굶는 사람이 이 포도밭을 지나가면 그 포도가 얼마나 싱싱하고 예쁘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들도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포도 한번 따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잘 살아보고 싶다. 마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이 포도라는 것은 바로 악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낫으로서 이 포도를 따가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따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를 따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꽃이 만개에서 절정에 이르면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두들 그 아름다움에 매혹이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벚꽃이 그렇게 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름다움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꽃이 절정에 이를 때 그 다음 과정은 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꽃은 곧 떨어지고 푸름도 시들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 세상의 악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한 그 모습을 플렉스할 때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복이 정말 이 싱싱한 포도송이처럼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낫으로 그 포도송이를 다 따가버리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포도산,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이라는 무서운 말을 하고는 있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자체가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주변만 봐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늘 망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옛날에 해외 펀드가 참 유명했는데, 이 해외 펀드 자체도 결국 2008년 미국에서 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로 정말 이 해외 펀드도 모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강국이었던 바벨론도 망하고, 또한 최강국이었던 불렸던 페르시아도 망하고, 최강국이었던 또한 얘는 안 망할 것 같은 로마도 망했습니다.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이 세상 권세는 이 포도송이처럼 결국 절정에 이르렀을 때 따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어디에 들어가냐? 그것은 포도주 틀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포도송이가 들어있는 그 틀을 밟으니 그 틀에서 포도송이의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나왔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틀에 들어가 포도주가 피가 튀었다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지만 이 악인들의 피가 튀어서 320km까지 그 피가 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이 등장합니다. 이 성은 구원받은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송이는 악의 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 심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결국 이 최종 그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곡식에 대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먼 이야기인 것 같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한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늘 다른 것을 비난하는 것에 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제 말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리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정말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사모님이 늘 교회에 가면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맨날 긍정적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위로를 주실 수 있으세요? 하니까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얼굴에 웃음끝이 피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한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빛의 교회의 성도는 이제 곧 치앙마이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놀고 싶은 생각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은 점점점 강해지고 포도송이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으로서 우리의 목소리가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이 치앙마이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태국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곳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받을 겁니다.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기 어렵고 성경 공부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기도를 애원하면서 하는 것도 더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의 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외여행이 처음이었는데 얼마나 설렜습니까? 그 전에는 저는 이 해외여행 간다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갔다 와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겁니까? 왜냐? 이 돈을 쓰는데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돈을 써서 좋은 호텔에서 또한 조식을 먹고 또한 나와서도 나를 왕같이 대접해주는 사람한테 돈을 쓰면서 열심히 노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휴가가 한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10일이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아쉬우면서 또한 이 유명한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이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재밌겠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해외여행을 다녀온 제가 나중에 또 똑같은 태국으로 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 준비를 하고 태국으로 막상 갔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흔들렸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곳에서 관광을 했던 이 해외여행을 했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국을 갔으면 쉽게 못 가는 곳이면은 이 밖에 나가서 놀기도 좀 해야 될 텐데
맨날 앉아서 기도하고 공연 준비하고, 그리고 태국의 이 시골에서 일주일 동안 갇혀져 있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서는 안 될 생각이지만 이 선교를 나온 것을 약간 좀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매번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드리고 큐티드리고 통성으로 이 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이 공연으로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이들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기쁨이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이 태국에서 놀 줄만 알았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리고 내 안에서 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선교를 갈 때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부터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한 성령으로서 변화받는 이런 뜨거운 기도를 하는 것이 해외여행이나 여러분들의 화려한 삶보다 더욱더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치앙마이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희망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포도송이가 모두 심판을 받는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 기억, 하나님을 위해서 뛰었던 그 기록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때를 기려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한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치앙마이에 가서 저희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께서 말씀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치앙마이 사람들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대로 준비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것, 예전에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책을 읽거나 지나치게 잔인한 영상을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늘 읽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진 않을 겁니다. 버스에서도, 잠깐 타는 지하철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